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찬양을 아름답게 이렇게 악기로서 해준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손님으로 오신 분이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영원 집사님하고 우리 이시화 집사님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멀리 베트남 지사에 근무하시는데 특별히 오셨다고 합니다. 이 발걸음이 우리와 함께 하늘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 3층 사택에 살고 있는 저희 부부는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곤 합니다. 금요일과 안식일이면 시원하게 문을 열어놓고 교인을 맞이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인보다는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환영받지 않는 손님들이 상당히 들어와서 이곳을 차지하고 있다가 3층으로 우리와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분명 문을 2중 3중으로 닫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인간의 이 이산화탄소를 따라서 기어이 3층까지 올라오고 뿐만 아니라 현관을 통해 안방까지 기어 들어와 버리는 이 모기를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막아본 적이 없습니다. 1층의 길목과 3층에 유도용 전기 포충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퇴치는 전자모기채입니다. 확실하게 앉아있는 장소만 알면 거의 90% 이상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천장과 벽에는 모기들과의 전쟁에 의한 코레스코 벽화가 아닌 피 묻은 모기들의 벽화가 낭자하게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어떤 날은 무려 10마리 이상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날 밤이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가끔 얼굴과 팔에 전쟁의 상처가 남아 심지어 며칠 동안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또 물린 자리 가렵게 만들어 손에만 입히는 이 모기를 전자모기채로 단번에 잡을 때 저와 아내는 상당한 큰일을 해낸 듯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인간을 괴롭히는 모기는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존재일까요? 네이처 과학 잡지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잡지 중에 하나인 네이처지에는 과학자들의 모기 없는 세상이라는 보고서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의견 중에는 모기가 생태계에서 그들만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의 곤충학자인 필 로우니보스 박사에 의하면 모기를 박멸한다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특별히 생태계의 수천 종에 이르는 식물들이 바로 이 모기의 꽃가루를 연결시켜주는 수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기의 멸종은 생태계의 수천 종의 식물의 멸종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어디선가 나타나 내 피를 빨아먹고 사라지는 저 모기도 꼭 필요한 존재라니.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마리의 모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생태적으로 본다면 모기가 생태계에 더 유익할까요? 아니면 인간이 생태계에 더 유익할까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했습니다. 거의 4년 동안 우리 지구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발병했던 2020년과 21년 거의 2년 동안에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야만 했었고, 그리고 나라 간의 이동도 거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명절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멈추는 듯 보이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가난한 나라들은 생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의 위기도 겪게 한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멈추게 되고 이동을 멈추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태계가 복원된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들에 의하여 너무나도 짓밟히고 너무나도 파괴되어서 기후학자들에 의하면 더 이상 생태계 복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걸렸던 2년 동안 사람들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이동들이 멈추는 순간 생태계가 복원된 겁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기후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완전히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인간만이 쓰레기를 양산합니다. 여러분, 모기가 쓰레기 양산합니까? 산에 사는 멧돼지들이 쓰레기 양산합니까? 여러분, 들에 있는 나무들이 쓰레기 양산합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는 낙엽을 우리 전도사님 목요일마다 쓸어야 되고 신경질 내고 막 힘들지도 모르지만 저게 다 거름이 되고 저게 다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이 지구 생태계에 있어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종은 누구예요?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기후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활동 전체가 뭐라고요? 쓰레기를 양산하는 활동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오는데 차 타고 왔죠? 뭘 생산했어요? 이산화탄소, 쓰레기를 양산합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뭘 가져와요? 파괴, 기후변화. 그 기후변화가 뭘 가져오는 거예요? 온난화, 북극지방의 얼음층들이 다 녹아내려지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가 많아서 악순환이 반복된가요? 아니면은 저 산에 있는 멧돼지가 인간에게 내려와 가지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된가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단순한 생태계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모기를 없애야 돼요? 아니면 인간을 없애야 돼요?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라면.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기후 위기를 모기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인간이 만들었어요? 산불이나 홍수의 원인을 모기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전쟁이 단 한 번도 없고 정말 평화스러운 날은 30일도 되지 않는다는 역사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인간은 시기와 질투와 배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신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들, 다른 영역들을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승리감에 도취되고, 그 승리감에 도취된 것은 또 다른 전쟁을 통해 누군가의 것을 또 빼앗고 또 죽이는, 인간들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장식해 왔습니다. 우주의 생태계로 보면 누구만 없어지면 모든 게 복원되는 거예요? 인간만 없어지면 모든 게 복원되는 거예요. 인간만 사라지면 기후변화도 사라집니다. 인간만 사라지면 생태계도 복원됩니다. 인간만 사라지면 모든 자연계의 순환계는 제자리에 갑니다. 단 2년 동안 인간이 100% 멈춘 것도 아니잖아요.
절반 가까이 멈춘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20-30%만 멈춰도 자연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생태계가 복원되는 거예요. 인간만이 자기 욕망에 의해, 자기 권력 유지 위해, 자기 잘 살기 위해 수천, 수만, 수천만 명을 기꺼이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히틀러만 없어지면 평화가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스탈린만 없어지면 독재는 사라지고 평화가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다른 독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하여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전쟁터로 몰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남의 민족도 죽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온 우주를 통치하는 신이라면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는 다른 생명계도 있고 또 다른 아담의 후손들이 있을 텐데, 성경적으로 보나 우주 과학적으로 보나 여러분, 안드로메다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억 수조억 개의 억조 개의 우주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또 다른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만약 그 온 우주를 통치하는 신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에 이렇게 쓰레기만 양산하고 자기 욕심에 여전히 날뛰고 있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구제역은 왜 발생합니까? 조류독감은 왜 발생합니까? 돼지들의 잘못으로 발생한가요? 아니면 닭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류독감이 발생한가요? 더 많이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인간의 과욕들이 이런 병균들을 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치사율이 90% 이상인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치사율이 90%입니다. 조류독감. 구제역은 치사율이 55% 정도입니다. 치사율이 단순히 55%, 둘 중에 한 마리만 죽게 되는 이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돼지만, 즉 구제역에 걸려있는 돼지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역 한 마리가 발생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돼지들을 전부 다 살처분합니다. 치사율이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한 마리는 살려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살처분해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혹시라도 인간에게 전염되어서 인간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 우리 안에 한 마리만 발견되더라도 전부 다 살처분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가축들, 다른 존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6,000년 전 행복했던 이 지구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에 의해서 들어오게 된 이 죄의 바이러스, 죽음의 바이러스는 감염률이 100%입니다. 치사율은요? 100%입니다. 감염률 100%에 치사율의 100%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우주 거민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성 간의 이동을 차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행성 간의 이동을 차단한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 긴급하게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염률 100%, 치사율 100%, 90%인 조류 족감도 살처분을 해야 되고 55%만 넘어도 1, 2종 감염병 법에 의하여 전부 다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100% 감염률에 100%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치사율 100%,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누구도 죽여요?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 상처내서 시기와 질투와 배반과 모욕과 교만으로.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옆 사람을 죽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치사율 100%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죄의 감염은 단순히 혼자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감염은 시기와 질투와 폭행과 살인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시기와 또 다른 질투와 또 다른 폭행과 또 다른 살인을 야기하며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제외하고 생태계에서 다른 동물에서는 이런 시기와 질투와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만 자기 욕심껏 있는 대로 다 잡아먹는 사자는 세상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기 오늘 먹을 것 한 마리, 배부르면 내일은 잡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자들, 없는 자들 있는 대로 다 취하고, 한 사람이 죽으면은 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지만, 10,000명, 10만 명 죽으면은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숫자로만 얘기합니다. 숫자로만 얘기해요. 온 우주의 영역에서 보자면 정말 이런 시기, 질투, 폭행, 살인, 이런 질병들을 일삼는 인간은 모기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고급스럽게 속이고요, 더 고상하게 취합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유일한 우주적 방법은 격리하고 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살처분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모기보다 못한, 아니 모기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치명적인 존재인 나와 여러분을 위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살처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우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을 저 악한 죄인들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을 세상에 보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보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행복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제가 다니던 화학공학과를 때려치고 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방관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으로서 착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착한 사람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내가 들어가 저 사람을 건져내고 내가 죽는 길입니다. 저 착한 사람 살리려고 내가 죽겠습니까? 아무 일명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 일면식도 없고 착하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여가며 그 사람 살려내고 싶습니까? 짐승보다 못하고 모기보다 못한 인간, 세상에 온갖 쓰레기만 만들고 여전히 시기, 질투, 교만, 추악함이 가득한 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내줬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 9절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에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저 의인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기꺼이 내놓겠다. 착한 사람 위해서 나 죽고 싶다. 하물며 죄인, 악인, 짐승, 모기보다 못한 인간을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내놓고 싶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 치사율 100% 죄에 감염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을 확증하셨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저 멀리서 안타깝게 여길 수 있어요.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고 돈을 좀 줄 수도 있고 나의 집을 내놔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목숨은 줄 수는 없죠. 더구나 내 자식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온갖 시기와 질투와 악행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 번째, 탕자의 비유.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재산을 자꾸 미리 달라고 떼를 써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타국에 가서 큰 장사로 돈 벌어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아버지를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게 되죠.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동네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상거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아버지는 바로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환영하여 자기 아들로 다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기다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모두 기다립니다. 치명적인 죄인을 아들로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너무나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두 번째, 잃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에 비해서는 양이니까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집에서 늘 돌보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새벽마다 아침 운동을 나갔다 오면 항상 현관 앞에서 우리 집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길냥이 3마리가 있습니다. 요즘 그 길냥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집사람이 여러 차례 저에게 염려하는 말을 해서
길냥이는 잘 살고 있을 테니 나를 좀 더 염려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길냥이도 자주 보면 정이 듭니까? 길냥이도 자주 보면은 자기 집 식구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른 어린 양이라면 어떨까요? 훨씬 더 정이 듭니다. 성경에는 그 잃어버린 양, 아들도 아니고 잃은 양, 그것도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그것도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 어린 양을 잃었을 때 날이 저물도록 찾아 헤매다가 기어코 찾아내어 어깨에 메고 돌아와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찾기까지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잃은 동전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같은 그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요즘에서야 인권이 발달하고 노동권의 발달로 인하여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하면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노동자들도 살아갈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우리나라 땅 대한민국의 농촌만 보더라도 그 실상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40대 후반에서 70대 80대 되는 어르신들이라면 1950년대 전후에 굶는 사람들이 다반사입니다. 경작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하루 3끼만 먹어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일 다 해주는 거예요. 임금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먹여주는 것만도 감지덕지예요. 70년대 조금 더 나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70년대, 우리 집에서 농번기가 되어서 모를 심으면은 아버지 이 집에 김서방이 와서 우리 집에 일하게 되면은 점심때 그 집에 있는 부인도 오고 그 집에 딸려 있는 자식들 보통 4명에서 5명도 전부 다 모내기 하는데 나와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왜요? 먹을 것이 귀한 시절에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면 그 집 식구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5명, 6명, 7명이 되더라도 전부 그 논에 나와가지고 그 물을 묻혀가면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녘에 하루가 지나게 되면은 집에서는 쌀 작은 한 바구니, 한 바가지 정도 퍼주면 그게 일당이에요. (2000년) 전에는요, 하루 일당이 얼마나 있을까요? 2000년 전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1드라크마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님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온 집을 쓸고 가구를 옮기고 해서 기어코 찾아낸다는 얘기. 그리고 찾았을 때는 역시 온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 잔치값이 수천 배는 더 나오겠죠. 또 다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고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 길도 아는 존재를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의 경우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은 압니다. 왜?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길은 몰라요. 그래도 적어도 이 어린 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그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동전의 경우는요,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동전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를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동조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적어도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아는 그 정도의 인식해주는 존재여야 구원해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지도 모르고 돌아갈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심지어 온갖 세상의 쓰레기만 양산하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음욕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악한 존재를,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요? 온 집안의 가구를 다 드러내고 엎고 그리고 바닥을 구석구석 쓸어가면서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 가치도 전혀 모르고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그런 존재를 찾기 위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지도 모르고 여전히 옆에 사람을 시기와 질투와 악 가운데 괴롭히고 있는 이런 존재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기 위하여 온 우주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모기보다 못한 존재인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기어이 찾아내시고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모기도 생태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나 살기 바쁘고 내 가족 먹이기 바쁘고 이기심이 넘쳐나고 그런 나를 위해서 교회에 다녀도 연말 선거위원 재직 선출만 하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자리에 선출했냐고 얼굴 붉히기만 하고 살아가는 여전히 그런 연약한 존재를, 인기 있고 명예 있는 직책은 좋아하지만 밑에서 일로 섬기고 봉사하기에는 주저하는 우리를, 어쩌면 저 모기만도 못한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찾아내기까지 찾아 헤매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절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제대로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교회의 봉사 직분이 혹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들었던 우리 교우님들도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저는 매우 약했습니다. 놀다가 가끔 아파서 길에나 평상에 쓰러져 있으면 친구가 제 부모님에게 말해줘서 아버지 등에 업혀서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1976년 초등학교 입학하고 집에서 학교까지 2km가 넘는 거리를 매일 걸어 다니는데 2개월 후 어느 따뜻한 봄날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하교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반에 있었던 1학년 4반 친구들이 덕중아, 우리 동네에 네 이모 살지 않니? 우리 동네에 같이 가서 놀자. 네 이모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해. 저는 그 말에 깜빡 속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임수에 절대 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모 집은 우리 집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동네였습니다. 당시 7살,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친구들이 함께 놀자는 말,
그리고 이모가 날 보고 싶어 한다는 감언 이설에 넘어가서 집의 방향이 아닌 이모 집이 있는 동네로 가버렸습니다. 친구들과 한참 놀고서 이모 집에 들어갔더니 이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려준 밥상 맛나게 먹고 여느 날보다 친구들과 많이 놀았고 새로운 동네에서 피곤해서 금방 이모 집에서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70년대 당시 대한민국 땅끝에 해당하는 우리 고향은 전화가 아직 보급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들에서 일을 마치고 늦지막하게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은 늘 있어야 될 막내 아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늘 연약해서 염려스러운 그 막내 아들, 고된 농사 후였지만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희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후레쉬도 귀하던 시절, 후레쉬를 하나 들고서 동네를 찾아다니며 아들 또래 아이들이 있는 집들을 찾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 덕중이 보았니? 오늘 학교에서는 보았는데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집들을 다 찾아다니며 물었지만 학교에서 보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오는 길에 혹시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아버지는 들판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밤길을 헤매고 또 헤매었습니다. 학교 오는 길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주변까지 왔습니다.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며 혹 1학년 4반 아이들이 있는 집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반에 거의 70명에 육박하던 시절,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친구들을 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집과는 전혀 반대편에 위치한 언니 집, 저에게 이모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길 부모님은 희미한 후레쉬 하나에 의존한 채 제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드디어 이모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우리 아들 여기 있네.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하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저라고 사춘기에 어찌 방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를 괴롭히는 깡패 같은 반 녀석들을 때려 눕히겠다고 학창시절 킥복싱 도장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를 그렇게 찾기까지 찾아오셨던 그 밤중에 12시 너머에 찾아오셨던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빗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당시의 유일한 효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삼패 가족 여러분,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뒤집어 부셨습니다. 집에 있는 99마리의 양만을 제껴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효도할 시간, 하나님께 효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기만 또 못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존재인지도 모른 채 자기 잘난 맛에 온갖 이 땅에 이기심으로 살아가며 쓰레기만 만들고 치사율 100%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저를 찾아오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여, 이 말씀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를 뒤집어 엎으시고 나를 살려내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기꺼이 주신 우리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효도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